우리 오늘 읽었던 민수기 1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보자, 민족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이것을 명령하여 대대로 지켜라. 그 내용이 뭡니까?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라. 이렇게 시행하라.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라. 옷단기에 술을 만들라는 것은 여러분 겨울에 외투를 다 입고 나서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하는 그 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최고의 밖에 외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큰 수건같이 이렇게 멋을 부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이렇게 목욕 타월 같이 생겨서 끝에는 이렇게 술이 달렸어요. 그래서 술이 달렸는데 그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또 그 위에 술에 또 더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학 졸업할 때 이렇게 아들이나 또 내가 졸업할 때 사각모에 여기 술이 달렸죠, 그죠? 왕들 보면 이 아주 귀한 금에 끝에 이 멋을 낸다고 이 술이 있습니다. 그런 거 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술이 있는데 그 위에 옷단기에 또 술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날 총장님이 이렇게 술을 옆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올려주면서 졸업식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술은 또 여자들이 이렇게 따뜻하기도 하지만 멋도 있으면서 또 운전할 때 무릎 담요로 쓰기도 합니다. 잔디밭에 가서 손주가 잔디밭에 그것을 깔고 눕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입니다. 그런데 옷단기에 술을 이렇게 보면서 너희가 이 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이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 눈의 욕심을 따라 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 인방에 바르고,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근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직분을 가졌다고 그런 일이 없다고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요? 우리는 내 근본을 너무 과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유혹이 많습니다. 또 죄를 지을 것이 눈에도 이 환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술을 보면서, 술은 다른 사람도 하고 다니고 나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빠지면서 눈의 유혹에 참 죄를 범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유혹을 따라가다 보면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술을 보고 아차, 하나님 말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돌아서고 이 술을 보고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는 순간 근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방종에 빠지는 우리 마음, 눈의 욕심, 이 욕심이 어디서 왔습니까? 근본, 창세기에서 왔던 것입니다. 근본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갈 뿐이지.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방종에 빠지고 눈의 욕심을 따라 엄행하지 않기 위함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음행이라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도 음행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레위기나 이런 걸 보시게 되면 별별 음행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우리는 뭘 지켜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입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은혜를 덧입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이
어느 누구라도 나는 이제 좀 장로 됐으니까 목사니까 뭐 권사니까 우리는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너한테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 종살이한 데서 이끌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도 거룩해야 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것이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는 너한테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이 민수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꺼냈는데 은혜로 또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생활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오래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그런 데서 벗어난다고요? 예, 그 기라성 같은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는 언제든지 그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살아가면 갈수록 죄인 중에 개수다 그럽니다. 다윗은 어떤 죄 여러분 지은 거 잘 아시죠? 왕이 되고 나서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왕 노릇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합니다. 왕 노릇도 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행을 듣기 위해서 그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왕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큰 죄를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엄청난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짓고 나면 끝입니까? 은혜 끝입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죄는 안 져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이 죄를 왜 이렇게 끄집어내놨습니까? 오늘 날짜 본문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참 그렇게 죄를 못 깨닫다가 하나님께서 죄를 못 깨달으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냈어요. 그 죄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난 그런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놈이구나.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했다. 내 근본이 어머니 뱃속에 벌써 뱃을 때 벌써 근본이 나는 잘못해서 제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때 자기 근본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근본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니구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가 끝입니까? 그렇지만 이 다윗은 정결예식,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로 나아가는 그 법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한 해의 은혜의 법,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 부정한 자는 이 격리를 합니다. 다 나선 후에 그냥 못 들어옵니다. 지난해 들어올 때 정결예식을 행한 후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병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라고 그러죠. 그게 우리로 말하면 1급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중에서도 부정한 병에서도 아주 그냥 우리 옛날에 얼마 전에 코로나 그런 식으로 1급으로 오미 오른 자, 또 유출병자, 피를 계속 흘려요. 그리고 여자가 애를 낳았을 때, 자 그런 자들이 또 시체를 만진 자, 군인들, 그런 자를 부정한 자라 그러는데 그냥 지난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정결예식을 행한 후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제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51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이 정결예식의 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도
자, 무술초로, 자, 부정한 자, 이 다윗이 부정한 자로 나타났어요.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그때 거기서 은혜가 끝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토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께서 막 여름 가물에 이 가물같이 이 가물어 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정한 자로 나타났을 때 그 짐승의 죄를 가지고 종쟁이다 넣어서 흐르는 물에 넣어서 우슬초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하리이다.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고 나서도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네 죄가 이 주홍빛보다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내 죄가 사해지고 또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영원한 그 사랑의 자비, 제사가 없으면 우리는 은혜가 끝입니다. 그래서 다시 누구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날주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 말씀과 연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신약 361면 부분이 있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민수기 19장에 짐승을 잡아서 자, 그것을 해막 앞을 향해서 7번 뿌립니다. 자, 첫 언약도 옛날에 구언약, 모세의 헌법, 율법에도 첫 언약도 하나님께서 언약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세울 때 항상 피로서 세웁니다. 옛날에 언약, 그림자 같은 언약도 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꼭 피 제사를 드리고 왜 피로 언약을 세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새벽기도 잘 나오고 11조 잘 드리고 예배 안 빼먹고 그러면 안 됩니까? 안 돼. 내 방법대로 제사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왜 꼭 피의 제사를 드리려 합니까?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세웠습니다. 예수님도 와서 피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 그림자 같은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고 피로 제사함을 받고, 자, 이 은혜를 이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도 항상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바로 옆에서 따라다니면서도 저주하여 맹세에 부인했던 그들,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날주 본문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의 날주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양심이 알면 그보다 더 괴로운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나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왜요? 친아들같이 대우해 주기 위해서. 그거 없으면 네가 뭐 내 아들도 아닌데 뭐 죄를 짓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친아들 대우해 주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내가 잘못하면 혼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잘못하면 혼나고 우리 아들, 딸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회초리를 드는 것이 미워서 그럽니까?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해도 공경하고 아버지를 따르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 더 복종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히브리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징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하물며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할 때 복종해서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윤리와 법도를 하나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기죽지 말고 정말 그 짓을 계속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죠. 예,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또 죄를 지을 적망정 벌떡 주님의 피를 힘입어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에 그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경에 기록되었으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돼. 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피를 힘입어 은혜를 입고 거룩하다가 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행할 때 많은 이 열방 나라들이 자, 거룩한 또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그들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어려움과 고난, 징계를 통해서 주님의 윤리와 법도를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또 안 되다가 나중에는 어느덧 그것이 인격이 되어가고 내가 점점 변화됩니다. 여러분, 내 처음에 하나님을 믿기 전과 또 많은 세월이 지나서 나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내보고 변화됐다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는 아직 죄는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고통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옷단기에 술을 단 것을, 그 위에다가 또 술을 단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차, 얼마든지 나에게 유혹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또 돌아서고 손목에 맨 그 하나님의 말씀, 이마에 미간에 붙인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간에 붙이고 육신적으로 다 하고 다닙니다. 우리는 법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서 아차,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다가도 다시 돌아서는 옷단기의 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더 기도하실 분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